이제 다 함께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장, 새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의 정하신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다시 사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하늘 천군 천사도 나마다 가려라. 이제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어둠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도 없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도 없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삶 속에서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 나의 생명도 끝나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교동문 제35번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의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사랑 그 어찌가 있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노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의 찬양하세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파라가이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파라가이에 돌아오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주님의 인도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직 미국에서 치유 중이신 한 사모님께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말씀과 순서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안전과 건강과 축복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하시리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가 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만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자세히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은 한 주간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루를 금식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육체의 편안한 예배보다 주님의 임재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과 선언처럼 저희들도 한 주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와 또 교수들께서 함께 산베드로 먼 길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떠납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파라과이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파라과이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으로 든든히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문안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기업 위에,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오늘 제가 산페드로 지역에 떠나서 이제 후반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산페드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카르나시온 지역 세미나가 9월 19일, 20일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 2일은 필라르 지역이고요. 또 10월 29일, 30일은 프레시덴테 프랑코 지역입니다. 또한 11월 12일, 13일은 이따구루비 지역이고요. 11월 27일 아순시온 빌리아일리사 교회에서 합니다. 또한 12월 5일, 6일은 콘셉시온 지역, 하반기는 7 스테이트먼트 주에서 저희들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한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는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고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병사들만 몇 사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쓸쓸한 죽음, 세상의 평가로 보게 되면은 평가의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팔복의 말씀 전하실 때도 남자만 5천이니까
또 여성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또 치유의 그러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는 미움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은 성경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으니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당연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도 받지 않고 누구나가 나를 반기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는 이 땅에 사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라는 그 호칭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땅에서는 미움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떠나가고 소수의 여인들만 남은 미워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절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절의 달인. 유혹과 타협과 협박에도 말씀대로 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거절의 달인이 돼야 돼요. 유혹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요. 타협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요. 협박 앞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무례한 요구를 거절해야 됩니다. 무례한 요구. 무의미한 만남 거절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무가치한 시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산물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무례한 요구도 들어줄 수도 있고 무의미한 만남, 무가치한 시간, 내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다 거절한다면, 이 산무를 거절한다면 하나의 무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인도. 그럼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무인도에서 살 것 같지만
보십시오.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가족들은 2000년 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며 사셨지만 2000년 후에 오늘은 복음의 가족과 복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뻐해 주고 나는 정말 이 땅의 사람들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말씀을 남겨두신 말씀을 내가 지킨 것처럼 저들도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는데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절? 세상의 무례한 요구, 세상의 무의미한 만남, 세상의 무가치한 시간들에 대해선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까?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절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고 우리 이외에도 수억 명의 수십억의 하나님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잠시 잠깐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셨다면 그냥 우리를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믿는 자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 악하고 죄악 많고 이 위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 이들을 빨리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악이 편만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주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갈 수 있도록, 거꾸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지옥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의 항구가 있는 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죠. 구별됨.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자름, 단절. 그리고 거꾸로 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 가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름과 단절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 용기를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 타락의 왕이었습니다. 쾌락의 왕이었습니다. 훗날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잘 다녔던 그 쾌락의 장소에 갔습니다. 여인들이 알아봤습니다. 아, 옛날에 그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 맞는데 왜 요즘 놀러 안 오십니까? 왜 요즘 뜸하세요?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용서하고 드려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제 별명, 호라고도 하죠. 제 다른 이름을 외길로 쓰고 있습니다. 외길. 제가 이제 카톡을 하면서 어느 한 날부터 이제 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외길. 도대체 누구십니까, 외길? 이 설명을 나 이희수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외길이냐면, 왜 제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 그냥 대놓고 나는 외길이다 라고 하냐 하면 어떤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너무나 저를 잘 압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고요.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 어떤 믿음의 용기가, 이 결단과 자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외길입니다. 외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은 능력인데, 거룩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이 거룩이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 단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여 있었던 것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르고 단절하고 하게 되면 고립이 될 것 같죠. 물론 어느 순간에 고립이 돼 철저히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 시간이 다 답해줍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신 중에 이히예 세베데,
이히예 세베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이스라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무례할 정도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또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식 낙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인데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이스라엘식 낙관주의.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낙관주의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동.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원전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 파라오로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건축물 어마어마하죠. 그 억압, 고통, 그 노예의 삶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도 견디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학살, 이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히예 베세데. 이 나라가 1948년 건국을 합니다. 2000년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지금 세계 경제 포럼 혁신 국가 중 3위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 과학자와 연구자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불안한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의 초국가 기업들 애플, 구글, 인텔, 페이스북, 드롭박스, 페이팔 등 이 나라에 투자하고 연구센터들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시대의 인재는 이 나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히예베세데. 이번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정말 이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요즘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땅에 보존하여 주시고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주눅들어 이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은 금식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교회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파라과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소설식으로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부닥쳐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여기 파라과이 땅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라과이에 보내셨구나.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19절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요, 저희를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단절한대요. 절단한대요. 끊어버린대요. 스스로 고립되신대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거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거룩이야. 제자들에게 이게 거룩이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협상이 들어왔어요. 아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협박해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고 잘라버리시고 단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봐라. 나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얘야, 거룩은 이게 거룩이야. 나를 봐. 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어머니, 내가 살아가는 나를 봐. 이게 바로 거룩이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나를 보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네요. 배우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봐, 나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봐, 나를. 지금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갖고 살아요. 나를 봐, 나를. 성경만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나를 봐라, 나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치 세계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세계를 빠져나올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실 때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 길을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 없다. 친구들이 다 모였답니다. 소주를요, 뭐 몇십 병을 시켜가지고 큰 양다라에다가 다 까서 넣었대요. 거기다가 걸레를 하나 부탁해. 거기 있는 걸레 갖고 가라. 그 종업원에 걸레 갖고 왔습니다. 걸레를 휘휘 저었습니다. 그걸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보내줄게.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 다라이 소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목사 선교사 되려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다 끊어버릴 때 거기에 거룩의 능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 그 희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져주셨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갖고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6장 또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오해하들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리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점사 아닌가. 하나님은 대단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점사여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
감사 아닌가. 세상 새로 살아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떠나 드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 아닌가. 이 사랑에 감박하여 거듭 나오라. 권한 영혼 지게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한 참사 아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삶 속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돌보며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